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그바 족속과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렀던 318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병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미 국가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의 전투를 통해서 한방 정말 이 왕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했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전쟁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란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온 두 왕, 소돔 왕과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두 왕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 그돌라오메르이라고 하는 왕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였음을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의 앞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이후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긴 후입니다.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삶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 왕이 언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형이 동네에서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짱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 형이 도망가다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를 막 괴롭히고 도망을 가는데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던졌는데 도망가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을 것을 오히려 피하다가 정말 이 돌멩이를 짱돌을 얻어맞아서 피가 철철 흘러서 부모님께 대단히 정말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을 학교를 가다가 만날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한번 짱돌을 들어서 이기긴 했지만 힘으로나 실력으로나 덩치로나 나이로나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정말 학교를 갈 때마다 그 형을 만난다는 것이 참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한번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그가 318명이라고 하는 용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이 왕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이제 끝장이 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두려워 떨지도 않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고 언제든지 이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 두렵지? 너 무섭지?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 왕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전투에서 한번 이기기는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하며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적들은 너무나도 강대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자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15장은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창세기 15장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역사와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시는 언약,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언약,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이 본문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반항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말씀하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지금까지 주셨습니까? 나에게 씨도 주시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자식도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 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기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장자 삼아서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의 자리를 살아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신념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저도 이런 아브라함과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저를 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가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곱이 겨우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한 곱이 겨우 넘어간 것 같으면 정말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가 그것이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정말 두 다리 뻗고 이 인생을 한번 좀 살아볼 날이 오겠습니까? 저도 제 기도 제목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주신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고 이거 하나 채워지면 또 저거 하나 힘들고, 이러한 원망 어린 이러한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별반 다름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나가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 하나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땅을 선택하면서 그는 상술의 마물의 나무, 그 곳이 있는 곳,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헤브론 땅 그러면 하나님의 성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요,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었던 땅이라고 여겨지지만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 헤브론 땅은 그냥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조카 롯이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나서 할 수 없이 선택했던 땅, 바로 그것이 헤브론 땅이며 그 땅은 그냥 사막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사막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막도 등장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데스밸리라는 곳에서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정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손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 별을 따겠더라고요. 정말 과장이 좀 지나쳤나요? 그만큼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헤브론 땅, 이 사막 땅에서 늘 이 별과 수많은 별들을 벗하며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저 별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늘 보아왔던 별, 지금까지 늘 그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기만 하면 쳐다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별들이 이제 자신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홈리스가 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늘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늘 우리의 일상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순간, 어떤 순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꿈이 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비전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좋은 경치, 너무나도 아름다운 별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무뼈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자손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시작되어지고 계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계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비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저리고 심장이 아파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이들은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시작되자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의 시작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이 약속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비전들과 수많은 계시의 메시지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녹청색 황말이 나오질 않나, 나팔이 불고 무슨 하여튼 그 계시록을 강해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참 어디서 그렇게 잘 갖다 붙이시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갖다 붙이셔서 많은 계시록의 문제들을 정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들을 봅니다. 참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존경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계시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본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를 본 자들마다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잘한 단어 하나 그런 거 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의 메시지,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전히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교회가 겪어야 할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돌라오메르라고 하는 이 왕과의 전쟁, 그리고 여전히 적이 완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어려움과 아픈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비전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는 삶의 첫걸음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때에 우리 침례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님께서 등록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구약을 설교할 때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진행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어지자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번역본과 원문을 살펴보면 도무지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본문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 전체의 메시지 앞뒤 좌우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계시와 메시지 하나만으로 그의 모든 두려움과 그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좌우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 하나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 하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 건강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 저 속색이는 자녀 문제, 저 속색이는 남편 문제. 사실 속은 남편이 더 세기지 않습니까? 저 문제 이 문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딸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해결해 줄 건데 앞으로 내 자손들은 거렁뱅이가 될 거다,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그리고 나가서 얻어먹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축복입니까? 도대체 저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큰 산이 놓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이 문제와 함께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나라를 떠도는 그냥 거렁뱅이가 될 거야. 뭐 이 말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들은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은 괴롭힘을 당할 거야. 이 메시지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타나신 주님께서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은 객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응답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다 죽게 생겼어도 아브라함은 결단코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냥 죽어버렸다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떠돌아다닐 자손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할 이 자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400년이 지나도 내 앞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이 문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는 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결국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급지게 말하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500년 전에 태어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견인하는 거 아시죠?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질질 끌고 다니시다가 그러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용어,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종국에는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 앞으로 400년 동안 그 자손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피의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피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를 갖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저 별을 봐라. 저 별을 바라보라. 저 별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받으면 그만일 텐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땅을 줄지 말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 이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언제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징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로 10절, 11절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3년 된,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수양 뭐 이런 동물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중간을 쪼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정확하게 반토막을 내서 이 짐승들을 쫙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쪼개져 있는 이 시체, 이 짐승들을 한편은 이쪽에 한편은 저쪽에 마주 놓게 합니다. 소는 소대로, 수양은 수양대로, 암염소는 암염소대로 이렇게 쭉 늘어놓고 마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도록 명령해 놓으신 이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체가 쪼개져 있는 그 가운데 길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17절의 메시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양 옆에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근동지방,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언약으로 맹세할 때 했던 언약이 바로 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처럼 반이 쪼개져서 너희는 죽을 거야 하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사채를 쓰고 무슨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걸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장도 내다 팔고 뭐 돈을 못 갚으면 뭐 심장도 파가고 안구도 파가고 뭐 이런 뭐 신체 포기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이 시체를 가운데 놓고 지나가는 이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시체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언약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자와 그 약속을 받는 자와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신랑 신부가 걸어 들어가듯이 비록 시체를 쌓아놓고 막 피가 떨어지는 이러한 살벌한 현장이지만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가면서 너 아브라함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언약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 혼자 오버하셔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쪼개어진 이 시체 사이로 들어가는 언약,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집니까? 이 약속은 파기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나눌 창세기 1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가 창세기 16장에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의 언약은 결국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럼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으로 대신하여 이 언약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승리를 보장하시는 언약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었던 아브라함, 결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단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이며,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셨던 십자가, 그리고 지셨던 그 십자가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십자가였고, 우리와 함께 못 박혀야 할 십자가였고, 우리와 함께 죽어야 할 처절한 십자가였지만 바로 주님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지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며,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묻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피의 언약,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피의 언약의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돌라움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역경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피의 언약의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가 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이 홀로 가셨던 십자가의 언약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이나 계속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400년이나 계속되어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한 삶의 역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와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